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2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절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한 겁니다. 첫 번째 올람, 두 번째 케렌. 올람과 케렌은 둘 다 원문에 나오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올람 하면 기억하다, 기억이란 뜻이고, 또 케렌 하면 뿔, 영광스러운 뿔, 명예스러운 높임의 상징을 케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먼저 올람에 대해서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먼저 선고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6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도다 라는 것은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되다 라는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을 높이는 의인, 항상적으로 해바라기처럼 해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주바라기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최후의 배경과 그리고 삶의 근거와 행동의 지침으로 토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바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억 속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올람으로 주관하시고, 이른바 레제케르 올람, 영원히, 레제케르 올람, 영원히 기억 속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레제케르 올람, 영원토록, 영생토록 천국에서도 지상에서도 기억하시고 그 기억 속에 보존하시고, 기억 속에 보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의 모든 소망에, 또 모든 음성에, 기도에, 탄식에 귀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레제케르 올람과 같이 기억 속에 보존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노아나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믿음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항상적으로 기억되는 존재,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영광이요, 또 찬사요, 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람은 7절의 특성을 갖습니다. 7절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환경이나 배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특별히 흉한 소문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른바 미시무아 라라는 단어인데, 흉한 소문, 미시무아 라,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 또 뉴스에 의하여 많이 흔들립니다. 또는 가짜 지식이나 정보에 의하여 삶이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시무아 라의 상태, 흉한 소문이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문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른바 마귀는 거짓의 합의이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를 끊임없이 유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일어나고 이교도 일어나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옳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고 무궁한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절대자 우리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단순하고 담백한 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뉴스를 판단하고 또 여러 교리들을 판단하고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과 사조들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걸러내고 우리는 판단해내고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누가 주시겠다?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나오는 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한 부정적인 주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 마음을 더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잘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요동칠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반석 위에 나의 발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고백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요소는 많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석 가운데 요즘 여러분들도 당근 마켓이라는 것을 앱 속에서 가끔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물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게 계속 뜹니다. 저는 요즘에 광석 알고리즘을 찾아보니까 수정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에메랄드라든지 이런 게 계속 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관심 가는 것은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오팔이라는 것과 또 만호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만호는 창세기 2장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비손강, 기온강 그 주변에 홍만호와 만호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만호가 도대체 무슨 돌인가 했는데 요즘에 사진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수정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옥이라는 돌과도 비슷한 것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호이구나. 성경에서 봤던 만호가 바로 이런 보석이 있구나. 주먹만 한 거 한 덩어리는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본 것이 오팔이라는 보석인데 오팔도 역시 옥과도 같고 근데 옥은 옥인데 무슨 옥이냐면은 약간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옥하면은 한 가지 색깔입니다. 비치 빛깔, 어떤 경우는 회색 빛깔, 어떤 경우는 하늘색 빛깔, 어떤 경우는 블루
푸른빛의 빛깔, 옥은 단순하게 한 가지 색인데 이 오팔이라는 것은 그 옥과 비슷한데 거기에 가끔 노란색도 들어가고 초록색도 들어가고 다른 색깔이 들어가서 더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석 가운데서 다른 보석은 손으로 움켜쥐면은 보석들이 발광하진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형체가 그렇게 밝게 드러나진 않는데 오히려 손으로 안 가리고 오픈해 놓고 어떠한 접시 위라든지 어떤 나무 위에다 올려 놓았을 때는 이 오팔이 여러 보석이나 광석이 빛나지만은 그런데 손으로 꽉 움켜쥐면은 다른 광석들은 굉장히 멋있는 것도 다이아몬드조차도 빛나지가 않습니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팔만큼은 사람 손에 콱 쥐어지면 어두워지면은 오히려 빛이 더 강하게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보석 가운데 어떠한 특성을 갖는 것이 좋은가? 그리스도인들은 오팔의 특성을 갖는 것이 좋다. 손에 쥐어졌을 때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혔을 때, 주의 손에 소나기에 딱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또 내 인생길이, 내 신체, 내 삶의 모든 것들과 계획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서 이 올람의 신앙을 가지고 레제케르 올람,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서 하는 것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오팔과 같이 존재감이 더 빛나는, 상황이 어두워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딱 붙으면, 하나님의 소나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일임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듬어 쓰시기도 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잘 보존되어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소나기에 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때로는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며, 예배, 기도, 찬양, 증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나기이고 권능의 팔에 우리가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빛이 사라지지 않는, 빛이 더 발산되고 진가가 드러나는 오팔 같은 영적인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만을 배경으로 삼아서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케레네에 관한 것입니다. 케레는 9절 말씀에 나오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9절에 나오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뿔이란 표현, 시편 112편 9절에 뿔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케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케렌이라는 것은, 뿔은 보통 높이 들 때 우리가 소라든지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에 있어서 머리보다 더 높은 것이 뿔입니다. 그래서 뿔은 영광과 상징을,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모형이자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또 재물을 얻다 빈곤한 자들을 살펴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서부터 구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또 심령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영구히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 이 신실함이 누구에게도 상달이 된다? 하나님께도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도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뿔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명예를 높이 기려주고 칭찬해주고 기념해 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신실성을, 그 성도의 신실성, 그 믿음의 종들의 신실성을 인정해주고 그 명예를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히 살다가 명예로운 삶, 하나님께서 높이는 삶을 경험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과 간구를 보시고 그의 경건함을 보시고 경건의 능력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면 이 구원의 뿔, 생명의 뿔, 영광의 뿔 케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구해야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도모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높이 들어서 케렌으로 대우해 주실 때 그 신실성을 증명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명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뿔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또 환희에 가득 찬 그런 감동 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 케렌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영광의 뿌리, 임재의 뿌리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려지고 영광 중에서 쓰임받고 명예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칭찬할 만한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만한 그럴 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에도 이는 케렌 하나님의 뿔로 영광 중에 들리울 만큼 그만큼 소중한 자였다. 지상을 살았지만 인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참으로 좋은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두고두고 영생토록 다시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선택을 놓고 음미할 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것은 예정한 것은 최고였다. 하나님의 최고의 결단이었다. 하나님이 한 일 중에 참으로 창조도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 선택한 것, 예정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사건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케렌의 영광에 다 들어가는 케렌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뿔에 들리움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인상 깊은 성도들, 명예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케렌의 하나님이시며 올람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높임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의 선배 다윗이 또 모세가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집중해가는 아름다운 결단과 분별과 선택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